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1장입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 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손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9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폐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전도자는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삶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지혜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에서는 일에 대한 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일에 대한 지혜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에 대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전도자는 우리를 향해 우리의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7이나 8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무슨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구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떡을 나누어 주는 것은 떡을 물에 던지는 것처럼 무의미한 일로 생각되지만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면 나중에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베풀었던 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이런 의미를 가진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보니까 떡을 물에 던지는 것을 무역 또는 투자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7이나 8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 역시 그 투자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제라는 것도 일종의 투자이기 때문이죠. 내가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누어주면, 나에게 남는 것을 나누어주면 내가 어려울 때 나중에 그 사람들로부터 돌아오든 아니면 다른 통로를 통해서 또 그것이 돌아오든 간에 나에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게 투자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도 그건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분산 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역이나 투자를 함에 있어서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는 것은 뭐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에도 어느 한 사람만 돕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여러 사람을 돕는 것 역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분산 투자로 이해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고 또 여러 사람을 돕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에 대한 투자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사람에 대한 투자, 구제라는 형태의 투자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본문을 그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투자, 특히 분산 투자는 훗날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3절과 4절에서 전도자는 투자에 있어서 과도하게 몸을 사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전도자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기 마련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나무가 쓰러질 때에는 어느 방향으로 쓰러지든지 그곳에 그대로 쓰러져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이고요. 또한 일이 일어난 다음에는 어떻게든 수습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이렇게 가득 수분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지면 결국에는 비를 쏟기 마련이죠. 그리고 나무가 쓰러지면 어느 방향으로 쓰러지든 간에 그거 치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 일이 일단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수습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일들에 과도하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비가 오면 어떻게 하지? 라고 그렇게 걱정하는 것도 맞지 않고, 그 다음에 나무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는 것도 맞지 않다라는 거죠. 나무가 쓰러지면은 뭐 그걸 치우든 간에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어날 일을 일어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느라고 다른 일을 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4절을 보시면 그 의미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풍새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풍새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 풍새만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풍새만 살펴보고 구름만 살펴보다가는, 바라보다가는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조심하느라고 때를 놓치게 되면 결실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과감하게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게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돌다리를 두들겨보다가 아예 건너가지 않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두들겨 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건너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강을 건널 수가 없게 되죠. 그런 식으로 너무 조심스럽게 일에 접근하다가 때를 놓치거나 아예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이에 더하여서 겉으로 드러난 현상의 이면에서 벌어지는 일의 전모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의 전모를 미리 알 수 있는 사람 없다, 이 이야기도 함께하고 있어요. 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 그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바람이 어디서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이렇게 불어가는지, 또는 아이 벤자의 그 태에서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이런 거 모른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대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됐었죠. 그러므로 전도자가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의 일처럼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의 대표적인 예로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의 전후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자는 무슨 이유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와 같은 것을 알기 위해서 심력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일들을 다 파악하고 나서 추진하려고 해서는 생각만 하다가 아무 일도 못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안하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알려줄 수 있다는 사람을 찾아다니죠. 그러니까 정치인들하고요,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무속인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불안한 거죠. 내가 계산을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에 의지하느냐? 무속에 의지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점장이를 찾아가가지고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같은 것도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한테 갔는데 이 사람은 잘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은 안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둘 사이에서 고민이 더 깊어지게 되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불안감 때문에 계속해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전도자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일이 어떻게 될지 네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속인들 찾아가면 알 수 있을 거다. 분명하게 가르쳐 줄 수 있을 거다. 저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전도자는 그런 거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시면 알 수 있겠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뭐 꿈에서든 아니면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든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고 무속인들을 찾아가가지고 귀신한테 그걸 물어보면 그걸 가르쳐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귀신들을 향해서는 니들이 장래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니들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크신 하나님이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그분께만 앞으로의 일을 여쭙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그냥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걸로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그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우리한테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6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는 게 무슨 이야기죠? 때에 따라서 부지런히 일을 하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만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다른 일도 함께 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말에 주경야독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것도 같은 이야기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침에 씨를 뿌리고 낮에 밭을 갈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마는데 저녁에 책을 읽어서 자신의 학문을 이제 완숙하게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일, 그런 거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둘 다 자신을 위한 투자죠. 그리고 둘 다 결실을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이고요. 그러니까 2절에서 분산 투자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이게 한 가지 일만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다른 일도 함께 해나가라라는 이야기죠. 일도 한 가지 일이면 매달리지 말고 다른 일도 함께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실패할 때를 대비해서 내가 매달려 있는 그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거 알고 싶어서 무속인 찾아다니고 뭐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러지만 그거 모른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모르고 그냥 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 분산 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6절에서 어느 한 가지 일만 붙들지 말고 다른 일도 함께 보험 삼아서 하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야 둘 중에 하나라도 잘 될 수 있고 또 그걸 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전도자가 하는 이런 이야기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결안을 한 판에다 담지 말라는 그런 교훈이 있죠. 분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대로 하는 사람들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박이 날 것 같다. 그러면 일확천금을 노리고서 한 군데에다가 자기 전 재산을 몰빵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집니다. 이거 말고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한 군데다가 모조리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합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그 확신 때문에 그 일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반드시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거기다 다 쏟아붓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다 쏟아붓는 이유는 조금의 어떤 그런 그 여지도 안 남기려는 거죠. 이게 대박이 터졌을 때 내가 가진 모든 그런 그 금액을 투자해서 그 최대한의 그런 결과를 내가 얻어내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거기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건 반드시 될 거다라는 어떤 어리석은 확신도 거기에 이제 기여를 하는 거죠. 나의 어리석은 욕심과 더불어 어리석은 확신, 어떻게 될지 누구도 알 수 없는데 앞으로의 일은, 근데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라는 어떤 그 이상한 확신, 그걸 의지해서 모든 걸 쏟아붓다가 그런 좋지 못한 어떤 결과를 맞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그 가상화폐 하나의 가치가 폭락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손해를 봤다는 그런 이야기를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가상화폐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투자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을까요? 자신의 전 재산을 날려버렸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건 반드시 된다. 그리고 단번에 이렇게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이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어떤 그런 일이 우리한테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전도자는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가운데 분산하라, 분산해서 투자해라,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욕심으로 일확천금을 노리고 모든 것을 한 가지에 거는 그런 일, 어리석은 일이다, 하지 말라.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 바로 그거고요. 그렇다고 실패할 것이 두려워서 아무 것에도 투자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삶도 살지 마라. 이게 전도자가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하고 있는 일의 어떤 그 초점을 우리가 그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보면 균형을 잡으라는 그런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과 휴식 또는 그 유희의 균형. 그래서 앞에서는 그 전도서의 앞부분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즐겨봤다, 그러면서 모든 유희를 즐겨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중독적인 그런 느낌이, 중독적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어떤 일들을 그가 해봤죠. 근데 유희만 한 게 아니잖아요. 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봤죠. 지혜를 얻는 일에, 그 공부하는 일에, 학문을 닦는 일에도 모든 것을 몰빵해서 해봤죠. 일도 무역도 다양하게 해가지고 많은 그런 수익을 그가 얻어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다 허무하더라는 이야기죠. 왜? 거기에 몰빵을 했더니 그게 자기에게 기쁨이 되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즐거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몰빵을 했더니 그게 즐겁지 않더라는 이야기죠. 술을 마시는 일은 즐거운 일인데 술을 마시는데 모든 것을 쏟아봤더니 그게 즐겁지가 않았다. 많은 여자들과 이렇게 함께 즐기는 것도 즐거운 일일 수 있지만 거기에다 몰빵을 해봤더니 그게 즐겁지 않더라 라는 이야기죠.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봤더니 즐겁지가 않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균형을 잡아야 되고 어떤 것에 과도하게 모든 것을 쏟아붓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것에 지나치게 과도하게 욕심부리지도 말아야 된다.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균형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워라벨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워크와 일과 그리고 내가 어떤 누리는 그런 삶, 라이프의 밸런스를 추구하라. 이게 워라벨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전도자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 어느 하나에만 모든 것을 쏟아서 거기서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것을 균형 잡히게 누리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를 처음 볼 때에 모든 게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참 삶은 괴롭고 힘든 것이구나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좋은 삶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가장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전도자가 고민해보고 그 결과를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요즘에 사람들 입에서 회자되고 있는, 한참 됐죠 사실은, 워라벨이라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말 그 진리라는 것은 시대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진리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혜라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인지를 막론하고 지혜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새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느라고 자기 인생을 잃어버린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됐는데 후회하면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그것과 전도자가 내가 다 해봤는데 그거 다 쓸데없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너무나 놀랍게 일치된다라는 사실을 전도서를 보면서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과 이 전도서가 쓰여졌을 그 시기의 어떤 시대적인 갭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거잖아요. 한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일까요, 이게? 전도서가? 솔로몬이 살았던 시기, 또는 다윗이 살았던 시기가 BC 10세기, 9세기 정도, 이렇게 10세기 정도로 본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3,000년 전의 지혜예요. 만약에 이게 솔로몬이 쓴 그런 책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3,000년 전의 지혜입니다. 근데 3,000년 전에 지혜자가 이야기했던 것과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것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면서 많은 것들을 쌓아두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 요즘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엘리트적인 그리고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그것이 서로 일치된다라는 점에서 이건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이 지혜를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균형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일하느라고 조금도 즐기지 못하는 삶이나 즐기느라고 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나 우리에게는 모두가 합당치 않은 삶이고 그건 좋은 삶이 아니고, 일하면서도 즐거워하고, 근데 그것도 혼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즐거워하는, 그것이 가장 좋은 삶을 사는 방법이다.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진리를 좀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하나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일의 균형을 잡아서 과도한 욕심에서 벗어나서 일의 균형을 잡아가지고 여러 분야에 투자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넉넉히 그 어려움을 통과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가 우리에게 욕심 부리지 말라고 뭐 한 가지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거기에만 신경 쓰지 말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지혜를 온전히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또는 내가 얻고 싶은 그거 하나에 모든 신경을 빼앗겨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변도 돌아보고 또 다른 일도 함께 해보고 하면서 균형을 잡아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라도 내가 예비해둔 다른 일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움을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좋은 삶이 방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망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97장입니다. 397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혼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제에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불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내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